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힘에 부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이 저녁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피곤을 떨쳐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생명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 중심의 삶 또한 복음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끈 일련의 과정들이 쉴 새 없이 전개됩니다. 1절 말씀처럼 이른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다른 공회원들과 함께 심의를 마치고 공식적인 공회를 엽니다. 밤에 가졌던 모임은 불법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죠. 그러나 사내들이는 사형 선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형 판결을 위해서는 로마의 재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에 유대를 통치한 총독입니다. 예수님의 신명을 인도받은 빌라도는 2절 말씀처럼 간단하게 신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대제사장의 질문과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은 종교적 성향을 띄웠는데 빌라도의 신문은 정치적인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 종교적 차원의 문제를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교묘하게 위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도의 같은 질문에 예수님은 쉬 레게이스,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헬라어 본문은 상당히 애매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사실 쉬 레게이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말하고 있소 그런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내 말이 옳다라고 한글로 번역한 것과는 뭔가 조금
다른 차원의 냄새가 납니다. 조금 더 애매한 그런 대답이죠. 이 애매한 대답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은 아니라는 겁니다. 빌라도나 유대 지도자들은 이 같은 애매한 대답이 풍기는 뉘앙스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애매한 답변으로 자신들이 의도했던 대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대제사장들은 3절 5절 말씀처럼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왜 자신을 변호하지 않은지 의아하게 여기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죄목으로 고발하고 있는지 예수님께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고발에 대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러한 반응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조금도 요동치 않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아도 전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얼토당토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짓 증거를 하고 또 증인으로 세워서 뭔가 하면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그러면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고 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으니 오히려 질문한 사람이 무색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질문을 던진 사람은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죠. 저 사람이 뭔가 있는가 보다, 뭔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빌라도가 지금 그런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6절로 7절 말씀처럼 유대인의 큰 명절에는 일종의 특별 사면을 집행했습니다. 우리도 대통령이 광복절 되면 광복특사 그렇게 해서 이제 형기를 많이 채운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모범수들 혹은 또 뭐 경제사범들 뭐 이런 또 정치적으로 뭔가 사면이 필요한 사람들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대통령이 형기를 다 살지 않아도 내보내는 거죠. 뭐 최근 같으면은 아주 거기에서 늙어서 세월을 맞춰야 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게 더 이상 이제 뭐 모든 죄는 다 이제 형기 채우지도 않았지만 됐다라고 내보내듯이 바로 로마에서도 이런 명절에, 큰 명절에 이런 특별 사면을 집행하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해당하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자 6월절 특별 사면의 관례를 이용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바라바는 밀란을 선동했고 또 밀란 중에 사람을 죽인 죄로 체포된 사람이었는데 아마 로마에 대해 혁명을 주도했던 열심당원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체포되어 사형이 집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형수였습니다. 이때 예기치 않은 복병이 등장하죠. 8절로 11절 말씀처럼 무리가 앞으로 나와 관례대로 죄수 한 명을 석방시켜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바라바는 민족주의적인 선동가였기에 아마 적지 않은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얻었을 것입니다. 살인은 했지만 그러나 그 의도가 로마 정부에 대해서 뭔가 반항적인 어떤 그런 선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하게 한 것으로 볼 때 이 시점까지도 무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올라와 있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열광적으로 호응했던 장면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이곳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봤을 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아마 그때 있었던 그 무리가 지금 여기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지금 빌라도는 아무런 내가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니까 놓아줄 것이다, 뭔가 누군가를 내가 석방할 거다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 생각 속에는 이 잘못하다가는 예수가 사형당하지 않고 놓일 수도 있겠다라는 제 생각까지 미쳤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미쳐서 이제 결국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긴 이유가 시기심 때문인 것을 즉시 알아차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길 원하느냐라고 이제 직설적으로 무리에게 묻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느꼈고 애매한 상황에서 무리의 동의를 끌어내려고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그러나 그 순간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청원을 합니다. 소위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은 이 목소리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선동하는 건 쉬워요. 사실 이쪽인가 저쪽인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서 이 별로 이런 선동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제일 선동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어느 쪽이건 간에 일단 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선동하기 쉽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바라바 쪽으로 넘어가 있다거나 혹은 또 로마 정보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충동을 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게 목소리를 높였던 겁니다. 빌라도는 상황이 그렇게 될 것을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가 봐도 예수라는 사람은 아무런 정치적인 문제도 없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을 신문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죄질 사람도 아니고 살인할 사람도 아니고 사형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정치화 시켜버렸던 이 대제사장들의 생각을 이미 빌라도는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뭡니까? 이 빌라도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총독으로서 그 지역에 밀란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밀란이 생기면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상황에서 빌라도는 12절로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한번 소리칩니다. 사실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기에 이 같은 반응은 참 빌라도 입장에서도 놀랐을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력한 모습으로 사내들인과 빌라도 앞에서 신문 나가는 모습에 실망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할 때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던,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만 왕이 되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우리의 지도자를 만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여기에서 바나바처럼 소리를 높여서 웅변을 한다든지 뭔가 제스처를 취했다면 아마 뭔가 달라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었던 겁니다. 당신이 거기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자꾸 법정에서 뭔가 나타내면 결국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그 길은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양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한 거죠. 우리가 저 사람을 왕으로 삼고 저 사람을 믿고 따라가면 뭔가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것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그곳에서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를 비롯해서 유대 지역에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에는 분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이 선동한 것도 큰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다시 질문합니다. 이러한 마가의 기술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실행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거죠.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되고 군중 심리에 사로잡힌 무리는 소리를 더 높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칩니다. 적어도 법정은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동하든지 상관없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법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해야 될 사람이 계속해서 군중들에게 묻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결국 자기가 책임질 것을 군중에게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군중들에게
적당하게 그들의 비율을 맞춰줘서 더 이상 밀란과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잠잠해지길 원하더라는 거죠. 결국 빌라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리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빌라도는 무리의 요구에 이끌려 결국 15절 말씀처럼 정의보다는 정치적인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는 먼저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병사들은 죄수를 벌거벗긴 채 날카로운 금속이나 뼈 조각이 박힌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나왔던 멜 깁슨 그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거기도 보면 이 채찍 끝에 이런 이 뼈조각 같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하는 그 사람이 로마 병사가 한번 그 앞에 조금 높은 계급의 책상에 앉은 사람 책상으로 꽝 때리시니까 이 조각이 뼈가 이 책상에 박히죠. 그리고 뜯어내니까 책상 조각이 뜯어내질 그만큼 아주 잔인한 도구죠. 그러니까 채찍을 때릴 때 몸을 휘감은 것이 들어 올리면서 살점을 뜯어내고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소위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정치범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반역죄들입니다. 그러니까 반역 죄인들만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곱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죠. 채찍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로 보면 채찍에 맞아서 실신해 버립니다. 기절해 버리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쩌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런 모진 채찍질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고귀한 사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부모에 대한, 엄마에 대한 이런 사랑, 혹은 희생적인 고귀한 사랑,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랑보다 더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새벽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공회에서 의논한 후에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그 말이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대제사장들의 고발과 빌라도의 다른 물음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와 같은 권력자들 앞에서 무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이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그분이 유대인의 왕인 것만 인정하시고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권세자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무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을 향한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신이 그만큼 가치 있고 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신 이유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언급하며 우리 안에서 그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구원이 사람에게서 말미암는다고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큰 은혜와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죽게 만든 죄인이라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의 요구대로 죄수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었고 그 죄수 중에 살인죄를 범한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전례대로 해주기를 원할 때 빌라도는
대제사장의 시기로 넘겨진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제사장의 충동에 넘어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러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자기 생명을 기꺼이 버리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유대인이나 대제사장 같은 극악한 동일한 죄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시기해서 죽게 했습니다. 우리도 저들의 죄악에 동참해 예수님을 거역하고 대적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모든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시기에 넘겨준 종교 지도자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무리에게 만족감을 주고자 자신을 십자가에 넘긴 빌라도까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자기 목숨을 그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이용할 때가 없었을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는지 알고 그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러한 마음을 결코 우리는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더 풍성히 알고 누리며 그것을 전하기 위해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2절로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무리에게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묻습니다. 그때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한 번 더 물어도 군중은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뿐입니다.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대신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 바라바는 풀려나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바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인에게 주어지는 합당한 결과이며 우리는 그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죄와 사망에 묶어있던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불안과 염려만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죄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백성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영원한 그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는 보증이 되는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풍성히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함으로 날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평생토록 십자가의 사랑에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정말 우리의 생애가 주님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한 시간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떨어가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즐기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물리치고 오직 주님 가신 그 길, 내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이제 우리의 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우리 주님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받아쓰고 다시금 우리가 나는 그와 같은 주님이 주신 그 멸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사오니 주여 이 멸류관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주간을 우리도 곧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에게 중보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 때로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날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한 발짝 더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더 거룩한 삶, 더 충성된 삶,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 또한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 참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